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을 가지고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은 놋받침 수레 10대와 물두멍 10개를 만듭니다. 물두멍을 받쳐주는 놋받침 수레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할 수 있었고 물두멍은 성전 좌우로 5개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자, 먼저 27절로 37절 놋받침 수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은 물두멍을 싣고 옮길 수 있는 10개의 놋받침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받침 수레의 길이와 너비는 대략 1.8m 그리고 높이는 1.35m였습니다. 그 가장자리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 모양을 새겼고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환 무늬를 새겨 넣었어요. 받침대에는 바퀴와 축을 만들어서 물두멍을 싣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퀴의 구조는 병거와 같은 것으로서 그 바퀴의 지름은 약 70cm 정도였습니다. 히람은 이런 놋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한 틀에 부어 만들었기에 그 규격이나 치수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 38절로 39절에 물두멍이에요. 또한 히람은 놋쇠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의 직경은 넉자, 그러니까 2m고 물두멍마다 각각 물을 40말씩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40말은 720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물두멍은 전우편과 좌측에 각각 5개씩 놓였고 이곳에서 번제물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우편 동남쪽에는 놋바다를 둡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라. 성경은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대한 설명과 솔로몬 왕궁 전체에 대한 설명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이 성전 기물이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놋받침 수레 가장자리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문양을 새기고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 판과 옆판에도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 문양을 새긴 것은 히람이 이 수레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성전 안에 물두멍을 옮기는 수레조차 이토록 정교하게 제작이 되었다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작은 섬김과 봉사 역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모두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크고 작음을 구분하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리 작게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나의 작은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라. 이 놋받침 수레는 물두멍을 이동시키는 도구로 성전 전체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놋받침 수레가 없었다면 물이 720리터나 들어있는 그런 놋으로 만든 물두멍 10개를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작은 도구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필요한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의 그러한 유기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지닌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각기 다른 그러한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각 은사들이 지혜롭게 발휘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퍼즐을 다 맞췄다 하더라도 한두 개의 퍼즐이 빠지게 되면 전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각 지체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합력하여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눈에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비롯해서 돌봄, 그리고 식당 봉사, 또 교사와 찬양팀, 중보기도, 전도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고 있는데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지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결하라.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 역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손과 발을 씻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몸을 씻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이럴 때 목욕 제계를 하잖아요. 깨끗이 씻고 나면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 더 잘 씻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것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깨끗함이 주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그리 더러운 것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차는 늘 깨끗하고 어떤 사람의 차는 늘 더러워요. 이유가 있습니다. 늘 깨끗한 차를 유지하는 사람은 비록 이번 주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차가 더러우면 세차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차가 깨끗하죠. 자, 이렇게 세차를 하면요, 간단하게 세차를 해도 차가 금방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계속 비가 온다면서 세차를 계속 뒤로 미뤄요. 그래서 늘 차가 더럽죠. 그리고 오랜만에 차를 닦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깨끗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묵자학이라고 했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결국 먹이 묻게 마련이죠. 영적으로도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럽고 또 음란하고 불결한 그러한 환경을 피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 씻어내라는 거죠. 자, 씻지 않고도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자주 씻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영적인 그런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나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매일 몸을 이렇게 씻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생각,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 불순종의 그런 마음들을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의 규례가 곧 생명의 규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